완능록 황벽 단재 선사의 말씀. 상공배유가 황벽 선사에게 여쭈었다. 황벽 단재 선사의 말씀. 상공배유가 황벽 선사에게 여쭈었다. 산중에 4,500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니 어찌 언설에 있겠는가. 언설은 다만 어린이를 교화하는 데 필요할 뿐이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이 곧 도다. 다만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움직이거나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너와 나,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마음만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다. 설사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보리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다하면 덧없음으로 무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또한 남도 없어서 본래 그대로 부처이다.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의 경지이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는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도 없다. 법이 본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또한 법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아르마리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헛개비나 노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헛개비나 노을 같고 알고 느끼는 것은 바로 중생이다 라고 하였다. 조사 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기틀을 쉬고 견해를 잇는 것을 논할 뿐이다. 그러므로 기틀을 쉬면 부처님의 도가 용성해지고 분별하면 마구니의 장난이 치성해진다. 마음이 본래 그대로 부처인데 육도 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요 육도 만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도 만행이란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쪽의 일일 뿐이다. 설사 보리와 진여, 실제, 해탈, 법신, 나아가 십지, 사과 등의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제도하는 문일 뿐이어서 부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온갖 제도하는 법문 가운데서 부처님의 마음이 으뜸이다. 다만 생사니 번뇌니 하는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부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모든 마음이 없거니 모든 법을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하였다. 부처님으로부터 조사님 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만을 말하였을 뿐이며 또한 일승만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온 누리를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가르침이 없다. 여기에 있는 대중들은 겉가지와 입은 없고 오로지 모두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 위 두 나라에 머물렀는데 오직
해가 돼서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가만히 믿고 말끝에 문득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임을 알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큰 도라고 한다. 큰 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임을 깊이 믿는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으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것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마음과 성품을 터득하였을 때 비로소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진실로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나, 아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다. 현재 부처님의 32상과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그대가 망령되이 지어낸 견해이니 다만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와 같은 부질없는 견해를 짓게 된 것이다. 부처라는 견해를 짓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장애가 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는 순간 바로 중생이라는 장애가 된다.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짓고 깨끗하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견해를 짓는 따위가 모두 그와 같은 장애가 되고 만다. 그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결코 윤회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잡았다 놓았다 하느라 쉴 틈이 없는 것과 같다. 최상의 배움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으며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며 큼도 없고 작음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와 같이 한마음 가운데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설사 그대가 삼승, 12분교와 모든 견해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3개의 범부, 성인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 없음에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으므로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이미 하염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없다. 모든 법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어 있으므로 모든 법이 비었으며 천만 가지 중생들도 모두 다 이와 같다. 온누리의 허공계가 같은 한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법의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온누리의 모든 부처께서는 진실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안옥다라 샤막 삼보리라 한다. 오직 한 마음일 뿐이요 진실로 다른 형상이 없으며 또한 광채도 없고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형상도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형상도 없다. 마음은 형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하여 부처님의 30이상 80종화 중생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이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무릇 형상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다고 한 것이요.
80종호는 물질에 속한 것이니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 만약 삼승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삼승의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만을 가르칠 뿐이다. 한 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오직 이 일승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무변신 보살은 어찌하여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진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 보살이 곧 열애이므로 당연히 보지 못한다. 다만 그대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부처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중생이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있다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있다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없다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없다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범부라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범부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성인이라는 견해를 지치 않게 하여 성인이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곧 그대로 무변신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보는 곳이 있으면 곧 외도라 부른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열애란 곧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열애의 정수리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보는 것도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병견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몸은 하염없어서 숫자로서 헤아리는 범주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할 뿐이다.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한가로워 일 삼을 것이 없다.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하려 하면 곧 아르마리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꽃처럼 떠돈다고 하였다. 곧 이르기를 나는 알았으며 배워서 얻었으며 깨달았으며 해탈하였으며 도의 이치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강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한가하여 스스로 일 없도록 하고 부질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참됨을 구하지 말고 다만 견해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봄과 밖으로 봄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두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철위산 지옥으로 쫓겨간 것이다. 문수보살은 진실한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방편적인 지혜의 상징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작용하여 끝내는 방편과 진실마저 없고 한마음일 뿐이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라는 견해를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를 지게 된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영원 불변하다는 견해와 단멸한다는 견해가 바로 두 초리산을 이루어 견해의 장애가 되고 만다. 모든 중생의 본심의 부채가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이니 이것은 닦아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밝음이나 어둠도 아니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다. 우리 종문에 들어와서 부디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가라 하며 하염없는 중이라 부르며 무위승 또한 일체삼보라 한다. 무릇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승가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없으며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도 없으며 승가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가도 없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승가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만약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음성으로서 부처를 찾는 것이 된다. 나란 것이 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처소인 것이다. 법 또한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법이 그대로 곧 마음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의 법을 부촉할 때에 법이라 하는 법이 일찍이 무슨 법이던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다.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진실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도량에 앉았다고 한다. 도량이란 다만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을 공열애장이라 부르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랴.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유자적하게 소요함을 논할 바 있겠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니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없다고 하여도 옳지 않다. 보리 깨달음은 옳은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알미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이다. 부처는 곧 그대로의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라 한다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시어 전하여 주신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이다. 즉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리켜 주신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 한다. 만약 곧 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삼승의 모든 주의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의 부처인 것이니 결코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다만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대가섭에게 그것을 가만히 부촉하였다. 이 한마음의 법의 본체는 허공과 법계에 두루함으로 모든 부처라 한다. 이 법을 논하자면 어찌 그대가 언어 문구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하나의 기틀, 하나의 경계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이치는 오직 가만히 개합할 따름이다. 이 하나의 문을 하염없는 법문이라 한다. 무의 법문.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호련히 깨달으면 곧 되는 것이요.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 얻으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갈팡질팡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목석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하십니까? 망념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함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인정하겠는가?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이다. 그러한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망념을 일으켜 부처라는 견해를 지어서 문득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다고 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지어서 문득 제도하여야 할 중생이 있다고 하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조리 그대의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는가?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초리산 지옥으로 쫓겨간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음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언어와 침묵,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음성과 물질이 모두 불사이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지 말라.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승은 승이요 속은 속일 뿐이다. 산과 강과 대지와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그대의 자기인 것이다. 어느 곳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는가?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호공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티끌만큼도 그대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음성과 물질이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종일 말하였으나 일찍이 무엇을 말하였으며 종일 들었으나 일찍이 무엇을 들었으랴.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해를 말씀하셨건만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이 보리 깨달음입니까? 보리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 부처라 하여 역시 보리를 얻는 것도 아니며 중생이라 하여 보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보리는 몸으로도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보리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리심을 냅니까? 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한다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그대로가 보리심이다. 보리는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내가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셨다고 하였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니 다시 보리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가 지금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배워서 얻는다고 하여 오로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그대가 사마승 직업을 닦는다 하여도 다만 보신 화신의 부처만을 얻을 뿐 그대의 본래 참된 성품의 부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밖으로 구하는 형상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래부터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사생과 육도가 있어 갖가지 형상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은 본래가 원만하여 다시는 더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온갖 사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이다. 이것은 마치 한 방울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지라도 방울마다 모두 둥근 것과 같아서 마냥 나뉘지 않았을 때에는 한 덩어리일 뿐이니 이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온갖 형상과 모양은 마치 집과 같아서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도 모두 그대의 자신이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구별이 있거니와 본성에야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고 한다. 자란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안쓰러워함, 비란 제도하여야 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꼭두각시에게 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그대를 위하여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었다고 하겠는가.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끝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즐기는 격이라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내닫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없는 것이 곧 부처님의 도이다.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도를 실천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심이 바로 도를 실천함이거늘 거기에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하여도 경계이니 망년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다.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곧 삼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깨뜨리기 위함이니 만약 모든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있지 않다.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등분으로 부수어 그중 99등분은 없애고 한 등분만 남겼더라도 대승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못 된다. 100등분을 모두 다 없애야만 대승의 관점에서는 비로소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법당에 오르시어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모두 다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마음의 본체를 지녔다.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셨으니 모든 중생이 본래의 부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러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니 다시는 따로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형상도 없고 또한 방위와 초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님이 이르기를 참된 성품의 마음자리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나 인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것을 지혜라 부른다고 하였다. 만약 인연을 따르지 않을 때라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따를 때라도 또한 자취가 없다. 이미 이러한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깃들여 쉰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으니 모든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뜻으로 반연하고 분주히 조작하는 마음이 육도에서 멈추지 못하여 마침내는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마음이 마치 원숭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야 비로소 조복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천상, 지옥, 육도, 아수라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과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으며 탐욕과 분노도 없으며 미움과 사랑도 없으며 승리도 패배도 없다. 수많은 갖가지 망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성품은 본래부터 깨끗하다. 이것이 곧 보리, 깨달음, 법, 부처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설사 널리 배우고 애써 수행하며 나무의 열매를 먹고 풀옷을 입고 고행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니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한다. 모두 다 천마, 외도, 물과 무체, 여러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지공이 이르기를 본래 몸은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이거늘 어찌 문자 속에서 찾으랴 라고 하였다.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분별하는 망상을 쉬기만 하면 번뇌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알아 누워서 반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이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부산하여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대의 배움이 비록 삼승, 사과, 십지주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끝내 범부와 성인의 차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모든 행위는 끝내 덧없음으로 돌아가고 만다. 모든 것은 힘이 닿을 때가 있게 마련이니 마치 화살을 공중에 쏘면 힘이 닿아여 땅에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헛되이 쓰라린 고초를 받을 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지공이 이르기를 세간에 뛰어난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다만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오로지 무심함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것도 없다. 종일토록 흥뚱한 기운에 맡겨둔 것이 마치 바보와도 같아 보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모른다 하여도
그대가 일부러 알리려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마치 큰 바위덩이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오롯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이나마 상응할 자격이 있다. 3개의 경계를 뚫고 지나기만 하면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며 번뇌 없는 마음의 모습을 셈이 없는 지혜라고 한다. 인간과 천상계의 업을 짓지 않으며 지옥의 업을 짓지 않으며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반연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곧 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뜻에 따라 일어난다. 경에 이르기를 보살에게는 자기 뜻대로 태어나는 몸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생신, 뜻의 생활생 몸신. 만약 마음이 없음을 모르고 형상에 집착하여 갖가지 견해를 짓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토의 불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이니 이것을 부처의 장애라고 한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자유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보리 등의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가랑잎을 돈이라 하여 우는 어린이의 울음을 임시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로 한 법도 있지 않음을 안욕따라 샤맥삼볼이라 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다만 인연에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이요.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말라. 마음속은 박디 밝음으로 지난날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정명경에 이르기를 가진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였고 법화경에 이르기를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게 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희론에 똥을 쳐서 없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스스로 비이고 고요하여 결코 한 법도 남겨두지 않으므로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나라도 또한 다 비었다고 한 것이다. 만약 부처님의 도를 닦아 배워서 얻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전혀 상관할 바가 없다. 혹은 한 기틀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눈썹을 치뜨기도 하고 눈을 부라리기도 하여 어쩌다 서로 통하기라도 하면 곧 이르기를 개합하여 알았다고 하거나 혹은 선의 이치를 깨달아서 증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모르고 도무지 아는 게 없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무슨 도리라도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인해 환희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에게 절복당하여 상대보다 못하게 되면 속으로 상심하게 된다. 이처럼 마음과 뜻으로 배운 선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비록 그대가 조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낱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선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달마께서 면벽하신 것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견처를 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기틀을 잇는 것은 부처의 길이요. 분별은 마구니의 경계이다 라고 하였다.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하였을 때라도 결코 잃은 것이 아니며 깨달았을 때에도 역시 얻은 것이 아니다.
천진스러운 자성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온 누리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마음의 본체이다. 그대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허공은 본래부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조작도 없으며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밝게 사무쳐 보아 한 물건도 없으며 또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하였다. 털끝만큼의 분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의지할 것도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다. 한 줄기 맑은 흐름이 자성에 생멸이 없는 진리이니 어찌 머뭇거리며 헤아리겠는가. 참 부처는 입이 없으므로 법을 설할 줄 모르고 참된 들음은 귀가 없으니 뉘라서 들을 수 있겠는가. 수고하였다. 자신을 소중히 하여라.